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만큼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의 결국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해답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 속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5과 구속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자 과들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타락한 인류의 이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마련하셨는지 그 예언을 주로 살펴보게 된다면, 그리고 다음 시간엔 이어서 그것의 성취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살핀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3단 콤보처럼 이렇게 시리즈물로 함께 연결해서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는요. 우리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앙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인류가 죄를 지어 지난 시간과 같이 범죄로 가득한 존재가 되어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불행의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대비해서 이미 평화의 의논을 해놓으셨습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종전시킬 평화의 계획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어떠한 분란도 어떠한 싸움도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루스벨로 인하여 그 전쟁이 온 우주에 퍼지게 되었고, 이 지구는 안타깝게도 그 전쟁의 가장 핵심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핵심 지역에 하나님은 평화의 계획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화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는 1단원의 목표를 계속해서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이정표를 세우셨는지 함께 잘 살펴보시며 오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이야기를 보다 상세히 살펴봅시다.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절 함께 하나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지요. 오늘 그 사실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 세 가지 중점 사항을 두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구속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참 고마운 일이죠. 잘못을 저질러도 이미 용서를 하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구약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여러 부분에 걸쳐서 예언해 두었는데요. 그 구원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배울 때 더 확신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일이 과연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하여 가며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식일은 잘 전하고 재림은 잘 전했을지 모르지만 혹 예수님을 덜 전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과를 잘 연마하시면서 희망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결심을 외쳐보도록 할까요?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들으며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4과 인간의 타락은 진짜 말 그대로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5과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과입니다. 우리가 오 하면은 경탄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고 우리는 경탄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지 함께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연결식 성경 연구 기록들을 잘 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과입니다. 첫 번째 1파트를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구속이 약속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 첫 번째 1번 동그라미로 우리가 보아야 할 성경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직 안 적으신 분 있으시다면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원복음. 네. 원복음, 원래의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원이 되는 복음이라고도 해도 좋고요. 이 원복음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기쁜 소식이라고 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게 기쁜 소식인지 잠깐 살펴보자면 여기 너는 뱀입니다. 3장 15절에 등장하는 건 뱀입니다. 뱀이 인간을 타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뱀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뱀과 여자가 서로 짝짝꿍해서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를 원수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원수되게 하시고 난 뒤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뱀으로 상징된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로 이 모든 죄와 선악의 대쟁투를 끝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표기를 해두면 좋겠죠. 여자에 대해서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라고 옆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훨씬 더 좋겠죠. 뱀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것이고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게 되실 것이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 승리하셔서 발로 그 뱀의 머리를 쳐서 죽일 것에 대해서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적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듣게 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설명 2번을 보시면 여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벌을 내리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셔서 타락의 원흉인 뱀을 3장 15절에 이미 패배시켜 버리시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단과 여자는 원수가 되어서 둘이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도 감사합시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것이 희망이 되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조금 더 확신하기 위한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의 아들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자의 아들이 드디어 탄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장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기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들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모든 악을 쳐서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능력으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재능 있는 지혜로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것도 함께 포함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주님께서는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탄생하심을 표현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되실 것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성취된 것을 표현하고 그가 만국을 다스릴 분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보다 자세히 설명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아들을 낳으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정리합니다. 아담의 후손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흥미롭게도 여자가 범죄하였는데 그 여자의 자궁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구원의 이야기를 아이러니하게도 여자의 몸을 빌어서 구원의 이야기로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둘째 아담으로 여자의 태를 비어서 태어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실 하나님 곁에 있으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실을 전달하며 장차 우리에게 장차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이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함께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종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인간이라고 소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지주의나 또 혹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다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게 영지주의 이원론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존재다라고 혹은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게 방금 전 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동시에 만국을 다스릴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러 오시는 여자의 후손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능력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소모품처럼 소모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기억하고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이처럼 커다란 희생이 계획되었음에 대하여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약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자, 그 예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에 대하여 한참 설명하고 있는 이사야 7장에서는 주님께서 징조를 보이심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아주 특별한 예시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며, 처녀의 잉태, 처녀가 그냥 혼자서 잉태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잉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 안에 임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선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에다가 표직하시고 뜻을 이따가 적으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였고,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취되어서 모친 마리아가 정혼하고 난 뒤에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공부한 것처럼 실패했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여성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뒤 탄생하시는 것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된 혈통을 이어가지 않으셨다라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이야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귀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요.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신비한 경험들은, 제가 아이를 3번 뵌 저희 집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가 막 꾹꾹 눌리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게 느낍니다. 생명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쪽에서 우리의 뱃속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인지요. 하나님이 오실 때 능력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실 수 있으셨는데, 인간에게 이렇게 태를 빌어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식들을 소중히 키우는 생명, 사랑, 마음들을 주시기 위함임과 동시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식을 낳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교육하는 과정들을 배우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식이 또 부모를 봉양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또한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설계하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임마누엘의 이야기 속에서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다고 이야기되어 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땅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왕좌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글이 더 나와 있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인간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아주 오래전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서 탄생하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가서 5장 2절, 그래서 미가는 뭐 굳이 제가 말하기를 뭐 만미자를 하셔도 좋고 쌀미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 맛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뜻이, 예, 뜻이 빵집이에요, 떡집이고. 그래서 하필이면 정미소가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억지로 하자면 배 둘레에 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 우리는 햄을 먹지 않지만, 자, 그렇게 외우시면은 쫙 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미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베들레헴을 약속한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다? 미가 선지자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이를 합치면 됩니다. 오이 반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시면 완벽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가 오이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정말 우리의 희망이자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 이야기인데요. 5번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탄생만 하시고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사실 것에 대하여 잘 예언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구원자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도리어 남을 입었다. 즉 우리의 회복을 하기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이들에게도 잘 전달하시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생을 당하셨다고 설명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희생,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들이나 범죄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화들 같은 것도 넣으면 좋습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다는 예화로 뭐 기둥을 하나 두고 잘못할 때마다 못 박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못을 박고,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못을 박냐고 했을 때 너희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시는 거야 라고 알려주니까 아이가 마음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못은 어떻게 하면 빼냐고 해서 착한 일을 하면 뽑아준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다 뽑았는데 여전히 어떻게 돼 있어요? 기둥에는 못 자국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 못 자국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건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흉터를 짊어지면서 말입니다. 오늘 그런 대속적 희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온 우주들이 나중에 가면은 다 구원함을 받아서 멀쩡한 모습이 될 텐데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못자국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옆구리가 찔리신 상태로 흉터를 지니신 채 사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설명 1, 2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편에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개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혹은 뭐라고 할까요? 둘러싸서 자신을 공격하는 존재들을 설명할 때 가끔 등장하고요. 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사용된 개는 강아지라는 개념보다는, 집에서 키우는 개라기보다는 바깥에서 있는 들개와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개들이 자주 노략을 하고 공격을 하는
개인데 여기 등장하는 이 개가 바로 그러한 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그래서 원수된 존재들이 자신을 에워싸서 공격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손과 발이 찔리실 거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수족을 찔려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시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모양으로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모형을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라고 소개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자신의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그 손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임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셨지요. 종종 이제 모 교단에서는 십자가 없고 뭐 기둥에 처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채찍형을 당하는 기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림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러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언급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십자가의 형을 그대로 당할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리는 등의 방식으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에 명확하게 박히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끈으로 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철제 못으로 그것이 다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자신의 손을 내미시면서 도마에게 나인 걸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죄송스럽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멋진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다칠 걸 알고 대신 다쳐주실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이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상처만 입으시고 끝나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주님께서는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면 여기 수월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도 요즘에는 그래서 원어 그대로 수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월은 무덤입니다. 무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무덤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여기 멸망시키지라는 단어가 썩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썩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그냥 내버려 주신 채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두셨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였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 덕분에 부활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부활의 몸으로 예언되어 오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활만 하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죠. 높은 곳으로 오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게 될 예언이 이미 시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또 선물들을 하나님한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다 받으셔서 그 구원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다른 사람들도 다 그곳에서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취해서 승천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11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리우신 모습을 그대로 다시 또 오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도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이 세상에 갇혀진 바 되었던 우리 죄인들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고 부러워서 구경하게 되는 이야기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모두가 하늘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게 되는 귀한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이정표들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고 난 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함께하며 이 땅에 태어나고 고통당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죽으나 다시 살고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모두 구원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9번째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신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밑줄 빡빡 그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름을 지어두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예언되셨고 그렇게 예언대로 탄생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자기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 은혜를 힘입어 다 구원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기록해 두기도 하셨죠.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거듭나는 경험 그리고 구원받는 경험을 꼭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도 계속해서 말하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정하며 죄를 다 짊어지사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펼쳐지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언대로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맛집 예언하는 선지자 누구라고요? 미가. 그리고 뭐라고요? 절은 오이. 아이고 5장 2절 확실하게 외우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예언 그대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탄생하셔서 곧 그리스도이자 주로서 오늘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 또 주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보며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적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장도 쭉 한 번씩 설명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 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이 족보들이 등장을 하죠.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까지 추적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아브라함 자손됨을 쭉 설명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는지를 족보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족보의 이야기를 한번 쭉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또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 살펴본 게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마태복음은 특히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인 다윗의 계보를 쭉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여자의 계보를 따라가면서 거꾸로 쭉 또 올라갑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보시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예언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에 있는 것을 싹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그 예언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이야기까지로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이과는 특별히 사실 지금 제가 진행한 것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과를 같이 공부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6과의 내용도 기왕이면 이거를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셔서 5과와 6과를 한 번에 쭉 가르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또 6과를 공부하고 적어 보니까 6과의 내용이랑 5과의 내용이 계속 매칭되면서 다시 그것이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전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것들을 여러분들의 말로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몇 절만 하셔도 좋고요. 전달하시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초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고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전달하는 일들에 익숙해져서 사실 요즘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까지는 알지만 심지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예수님의 진리도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 안 되는 게 오래된 시대가 돼서 특히 젊은 세대 속에서는요 그냥 기독교의 예자만 나와도 그냥 귀를 닫다 보니까 모르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시고 준비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면서 할 줄 모르는 건 괜찮지만 해보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열심히 잘 전달해 보시기